미국 그 펜사콜라 성경 침례교회에 브라이언 도노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목회하시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밤 9시경에 이제 신학원이 끝나면 집에 와서 두 딸을 재우고 나서 이제 성경을 펴서 이제 읽고 공부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밤 1시, 새벽 1시가 넘곤 했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런 날이 매일매일 같이 지속됐답니다. 그래서 너댓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바로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이러한 상태에 있지 못한 것이 비정상적인 생활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평생 독실한 불교 신자로 살아온 아주 중년의 신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이분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읽었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노트에 필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 노트가 너무 놀라웠어요.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커다란 대학 노트를 반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성경을 일일이 필사하잖아요, 그죠? 일일이 필사하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본인이 받은 어떤 은혜나 감동이나 그 퀘스천들, 질문들을 일일이 기록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경우는 12지파의 어떤 인구 증가와 감소 차트가 있었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가계도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읽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뭔가 직업이 없어서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샌프란시스코에서요, 마켓을 경영하면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계산대 옆에 서서 일하는 고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 계산대 옆에는 항상 성경책과 노트를 놓고 부지런히 일하다가도요, 잠시 틈이 나면 바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두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마음이 문제구나. 바빠서 못한다? 핑계구나. 이 마음의 문제구나. 그죠? 저 여러분은요, 이 성경을 from cover to cover,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 신자입니다. 신학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분들이 보여준 말씀에 대한 어떤 열정, 사랑, 이걸 보게 되면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 각 구역별로 그냥 그날 읽은 말씀에 대해서 올리고 댓글을 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도요, 하루하루 말씀을 읽으면 자신이 읽은 부분과 분량을 올리고 제가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성경 읽기에 있어서 더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요, 신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한 사람을 복 주시고 신실한 사람을 기휘 쓰십니다. 작심삼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3일마다 계속 반복한다면 말씀 읽기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축복이 되는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 또 깨어있는 크리스찬의 가장 명확한 특징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 시편 42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4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온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야,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 마음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식욕이 떨어져요.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죠? 근데 건강을 회복하면 식욕도 돌아와요. 여러분의 영적 건강의 지표이자 계기판은
말씀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참으로 건강한 영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다만 다윗은요, 살면서 끊임없이, 아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습니다. 디자이어, 갈망했다는 거죠. 그죠? 사모하여, 갈망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하는 시편 119편을 보면요,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시편 119편은요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자신이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유명 말씀 있죠? 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모습, 또 이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밤낮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향한 끝없는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준에 근거한다면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이 중에 건강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영적 건강을 되찾아야 됩니다. 유튜브 동영상 많이 보지 마세요. 그죠? 스마트폰, 나와 상관없는 여러 가지 세상 뉴스들을 보면서 시간을 죽이지 마시라는 거죠. 그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요. 그러니까 귀중한 시간을요, 그냥 보면서 즐거워하는, 끝나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요 죽이는 마귀의 전략에 우리 성경책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크리스찬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또 갈급해하는 것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세세하고도 사소한 일들 다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담은 책이 있다고 해봐요. 가정해봐요. 그 사람의 성장 배경, 그 사람의 어떤 꿈, 성격, 좋아하는 취미, 친구들, 해왔던 여러 가지 일, 하고 싶은 일 등등, 그런 책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다 읽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마디를 놓칠세라 읽고 또 읽으면서 되새겨보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성경 신자들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4장 읽어볼까요? 14장 24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목말라 하는 것, 말씀 목말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그죠? 예배에 참석했는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그죠? 함께하는 집회인데도요, 그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무슨 맞춤 양복처럼, 맞춤 옷처럼 개인적이고 아주 친밀하고 정확하게 현재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느낌, 있으실 겁니다. 그죠? 마치 하나님께서요, 나에게만 전화를 걸어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 오늘날의 저에게 가장 필요한 편지를 보내주신 겁니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시간은 마치 하나님과의 특별한 데이트를 즐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괴로워한 우리의 혼, 또 거칠고 사나운 강야 같은 세상에서 기죽고 시달린 우리의 영과 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이 지금이에요.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장 신선하고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과감하게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과의 데이트에 응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또 길라잡이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요 살아서 우리의 영과 혼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각 사람마다, 각 지체들마다 각각 다른 형태로 다가와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맞는 재능과 어떤 성격과 독특한 사명과 어떤 여러 가지 인생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또 모세의 하나님, 또 다윗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각각 따로 부르는 거예요. 나영숙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참고 기다려주시는 인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하나님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요, 여호수아 하나님은요, 승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번 달 말 12월 30일 오후에 이제 주일날 간증 집회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런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주의 첫날에도요, 좀 많은 분들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간증을 좀 듣기 원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간증을 통해서요, 각각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얼굴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양해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인데도 각자의 상황과 어떤 성격에 맞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 다르구나.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일본의 한 유명한 시인이요, 창세기 1장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이요, 이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분은요, 시인인데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보면서 사색하기를 즐겼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섬세합니다. 그리고 깊게 자연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평생 동안 시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난생 처음 펴자마자 첫 부분에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당당히 선포하고 있어서 아주 놀라웠다고, 그래서 감동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분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구나. 저 아름다운 산과 들과 바다와 강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냥 휙 지나쳐버리는 그런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서 이게 핵폭탄보다도 더 강한 위력을 느낀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런 겁니다. 말씀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라고 불러요. 교리적으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만큼 듣고 보여주신 것만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이 말씀을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려는 우를 범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성경 퀴즈 하잖아요. 집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 방에서, 제 책상에서 기은이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나 봤더니 요한복음을 막 분석하고 있는 거 막 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라? 그러니까 어라? 이게 별로 부질이 없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수영 퀴즈 참여하신 분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예상 문제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문제를 낼까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미리 얘기하면 안 되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성적으로 어떤 분석적으로만 하면 그 신학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이요, 그냥 어떤 윤리나 철학이나 종교 원리를 발견할 뿐 이 말씀에서 구원이나 능력이나 영원한 생명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정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구원받고 나서 겸손하고 영이 가난한 사람을 가진 자, 하나님을 애타게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잠언 한번 8장,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리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물이 귀한 걸 알려면 사막에 가면 압니다. 그죠? 사막에 가봐야 물이 귀한 줄 알듯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알려면 이 말씀이 없어져 봐야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불법화되어 있는 이슬람권이나 북한 정권에 가봐야 합니다. 이게 마치 환란 동안의 모습이에요. 아모스 8장 볼까요? 한번 8장 11,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간이니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게 환란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잭칙이라는 어떤 복음 전도자가 그린 그림 보면 교회가 이제 들림받고 나서 휴거, 그러니까 환란에 진입하니까 트럭으로 모든 성경을 회수해가는 그림들이 나와요. 성경 회수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과 같은 곳에서 살고 계시면 상상해 보세요. 공개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요, 은밀하게 성경을 읽고 입을 뒤집어 써서 기도하고 침묵하는 가운데 입만 뻥긋뻥긋 찬양하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 파묻어 놓는 성경책을 꺼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 종이에 최대한 빨리 베껴 써오면 동료들이 한 장씩 나눠서 통째로 외워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낀 종이를 계속 가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이 외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붙잡고 믿음을 지킨다고 고백합니다. 이 북한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그럼 진리입니다. 있을 때 잘하시라는 겁니다. 있을 때. 성경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이때 열심히 읽으시라는 거죠.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들으시라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은혜의 강물이 항상 이렇게 넘쳐 흐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스마트한 시기, 가장 머리가 명석한 시기에 성경을 많이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우리 인도해 줍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다시 볼까요? 다시 한번 시편 119편 10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거룩한 기준, 확실한 방향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와 같이 우리 인생이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성과 타락한 죄성과 잘못된 욕구를 따라서 함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방황하게 되고 파멸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 많이 이제 그 예화를 드십니다.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1960년대 초에 미국의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기 또 기도 시간을 또 없애버린 후에 40년 만에 미국 중고등학교의 학력 수준은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10대들의 폭력과 마약과 가출과 성범죄 이런 것들이요 천문학적으로 급증했다는 것은 통계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물꼬를 차단하면 우리 인생과 우리 사회에 어둠의 물결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입증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자주 반복하시는 명령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해보시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내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나오거든요.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어요. 63번밖에 안 나와요. 이거 거짓 증언했구나. 순간 저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거든요. 들어가지고 63번 나옵니다.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63번이나 걸쳐서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뭘까요? 두려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 그 소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뭔가 침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는 정말 두려워할 만한 어떤 상황을 앞에 두고 있을 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1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젊은 세대 지도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갑자기 뭔가 출세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40년이나 모세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랜 세월 동안 아주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넘도록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제 그를 수행했기 때문에 옆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과 귀로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사나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승리했던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파송한 12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과 달리 무서운 거인들이 있는 그런 가나안 땅도 하나님 도우시면 문제없다,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굳건한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천하의 여호수아도요 자기의 선임자 모세의 위대성을 생각해 보니까 기가 눌리는 거예요. 상상인데 기가 눌릴 것 같습니다. 그죠?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는요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이집트의 왕자로서 정상급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입니다. 로이얼, 그러니까 왕가의 교육을 받은 인물입니다. 또 광야에서는 또 다듬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막대기를 들면 홍해가 갈라졌고 이집트 군대 30시간이 다 소장되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빵이 내려왔습니다. 사막에서 샘물이 터졌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존재는 아마 절대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요. 그러던 그가 약속의 땅 문턱에서 죽고 이제는 여호수아의 자리를 이제 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탁월한 지도자의 후임자는 잘해야 본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대신경 없잖아요, 그죠? 잘해야 본전이다. 바로 그 격인 거예요. 그 격입니다. 게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 그 땅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통해서 다져진 전사이자 거인들이었고 도시들은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습입니다. 그 상황에서 본격적인 전투 경험이 없는 노예 출신의 백성들을 데리고서 어떻게 도전해야 될까요? 오합지졸을 데리고서
아무리 능력 있는 지도자일지라도요, 그 어깨에 걸린 책임감이 너무나 크고 가진 자원이 없기 때문에 아마 무지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거예요. 너무 잘 아신 겁니다. 그 사람에 맞게. 여호수아 1장 보세요. 1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와, 우리는요 여호수아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많은 두려움과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요 내가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는 이유는 뭘까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건 뭡니까? 예배나 교회의 모임에 잘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떤 예배, 이런 모임을 강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문제에만 쏠려있던 우리의 마음을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 두면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현실의 어떤 태산 같은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묵상.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지혜로울지라도요 세상의 음성, 인간의 음성들은요 결국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말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낙심이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풋이 좋아야지, 입력이 좋아야지 아웃풋, 출력이 좋잖아요. 그죠? 쓰레기를 넣은 상자에서는요 쓰레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늘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은요 여러분의 영혼의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 것 같은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집어넣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넣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넣은 대로.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대략 200만 명 이상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을 계속 치러야 하는 장군이니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바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요 최우선 순위에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야, 놀랍죠?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말씀 묵상하는 일을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한번 조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말씀 묵상하기 전에요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말씀 묵상은요 하루 가운데 가장 조용한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요 똑같은 씨를 뿌려도 어떤 밭에 떨어졌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죠.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은요 씨앗이 뿌려지기 전에 우리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님의 움직이심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확인해 보시죠.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신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보고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영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가장 빠른 거고요. 두 번째 뭐예요? 같이 읽죠. 시작. 성경을 읽어라. 읽는 겁니다. 여러분, 메디테이션, 묵상한다는 말의 뜻이요,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해서 그것이 차고 넘쳐서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무언가를 계속 생각함으로써 그것이 차고 넘쳐서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 여러분, 요 설정 다시 보세요. 1장 8절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 이 말은요, 그 다음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이 저의 개인적인 버릇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 버릇이 뭐냐면 어떤 숫자가 나오잖아요.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에 대해서 항상 성경 수리학으로 해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차량 번호가 2301이야. 그러면 시편 23편 1절 주는 나의 목자신 이걸 외웁니다. 앞에 가는데 0935야. 그러면 요한복음 35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666 있어. 피해갑니다. 팍 추월갑니다. 기분 나빠서 피해갑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내 버릇이에요. 그래서 종종 또 어떤 지체들의 스마트폰을 저장하다 보면 번호를 분석합니다. 제가 막 번호를 분석하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이제 창립 기념일이 이제 3월 29일입니다. 0329잖아요. 저 또 어떤 버릇이 있는지 아세요? 해석을 합니다. 0, 자아는 0, 죽어야 되는구나. 3, 삼위일체 하나님. 2, 증언의 숫자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해서 9,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이런 교회구나. 이런 여러분 스마트폰 번호나 생년월일의 뜻이 궁금하면 가져오세요. 제가 돗자리 깔고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농담인 거 아시죠? 이거 괜히 또 이상한 것도 아시죠? 이게 성경 수리학을 공부한 후에 후유증입니다. 이게 후유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공부하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있으면요, 우리가 여러분 묵상한다고 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성경 구절을 읊조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입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어떤 말, 언어와 생각이 어떤 행동이 더러운 게 뭘까요? 왜 더러울까요? 먼저 생각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생각이요. 묵상을 하지 않아서, 또 묵상이 얕아서 사는 게 경박한 거예요. 우리 성경 신자들은 경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뭔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 전에 먼저 자신의 생각부터 정화해야 됩니다. 생각부터요.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진국을 맛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진국을 경험한 간증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간증이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심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뭔가 인생 가운데 꽉 막힌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번뜩이는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해야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요, 좀 다양하게 읽어보세요. 다양하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빠르게 읽기도 해보시고 또 천천히 읽기도 해보세요. 또 어쩔 때는 문맥을 좀 살피면서 읽어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중요한 단어들을 성구사전으로 한번 좀 검색하면서 읽어보시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하루의 묵상을 어떤 그런 텍스트 본문을요 너무 길게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쳐요. 너무 길면. 쉽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이 악한 사나운 세상에 기죽고 시달린 내 영과 혼을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또 소생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온 말씀은요 우리 영과 혼의 실체를 드러내고 검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음란함과 분노와 교만과 질투와 두려움, 가식, 이런 것들이 속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나중에는 말씀이 우리의 상태를 해석해 줍니다.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고개 숙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읽기가 기도와 회개가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요. 연결돼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독소를 불태워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성화예요. 성화. 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문맥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독교 표구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표구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끝은 심히 크게 되리라. 개역성경은 약간 다릅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작은 가게를 어떤 시작하면서 그 가게가 좀 크게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본문의 텍스트가 문맥이 그게 아니에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아주 친구들, 형편없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불난데 부치하듯이 함부로 판단하고 충고하고 설교했던 그런 말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 문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한번 육하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육하 원칙 읽으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질문하시면 굉장히 말씀에서 새로운 걸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좋은 질문자입니다. 질문자예요. 바로 답을 주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좋은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입니다. 세 번째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은 뭐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적용은요 묵상에서 핵심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편리하고 유리한 것만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힘들고 부담스럽더라도요 하느님 말씀 전체를 철저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적용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 200만 명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최고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요 내린 첫 번째 주님의 명령 뭐예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여러분 에이든 윌슨 토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Listen to the man who listen to God.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자식들도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고 화를 내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반항, 거역 이런 것들이 좀 체질화된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반항적으로 말하고 똑같은 표현을 해도 굉장히 좀 가시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순종이 체질화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부모와 스승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순종 훈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좋았어요, 말씀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런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좀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예배가 끝난 후에 시작되는 것, 이런 말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자신의 묵상을 좀 필기화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노트 쓰기의 중요성이죠. 우리 올해 그 사경의 시간에 윤 목사님 모셔서 강조하셨잖아요. 한 손에는 필기구를 들고 노트하면서 이제 들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필기하는 것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처음에는요, 그냥 여러분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 어떤 문장, 구절들을 그냥 적고 그것이 왜 마음에 들었는지를 적는 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꼭 기억하세요. 적자, 생존. 적는 거예요. 따라해보면 적자, 생존. 정글 말고요. 그냥 적자, 적는 겁니다. 그렇죠? 꼭 기억해 주겠습니다. 네 번째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말씀 묵상을 위해서는요, 교회 모임 또 구역 모임이 필수적입니다. 혼자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지치게 돼요. 서로 힘을 북돋을 수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 더욱 불이 붙습니다. 재밌어져요. 저는요, 제가 구원받고 난 후에요, 고시 공부 포기하고 대신 성경을 읽고 공부하니까 뭐 수요일 모임, 또 화요일 성경 공부 모임, 금요 구역 모임, 또 토요일날 청년부 모임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막 설레요. 가서 내가 어떻게 해서 막 붙어줄까, 막 이런 거 설레는 겁니다. 할 얘기가 없으면 이제 많이 좀 부담스럽지만, 그죠? 이걸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모임에서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다 보면 영적으로 활력소와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 참석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간증을 통해서 나 혼자만 이런 문제를 겪는 게 아니구나. 남편들은 다 똑같구나. 아내들은 다 똑같구나. 이런 동지의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저 형제는 나보다 훨씬 힘든데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분발해야지, 힘내야지,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면 나의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된 것이구나, 버려야겠다, 회개하게 됩니다. 어쩔 때는요, 우리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형제님, 위로하기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배나심내기 모든 지체들이요, 형제 모임, 자매 모임, 구역 모임, 청년부 모임, 그 여러 가지 모임들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참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예배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 묵상에 축복이 있어요. 축복. 이건 외적으로는요,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요, 여호수아 1장 6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1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철학자들의 지적 유의가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모세를 비롯한 여호수아의 조상들에게 약속으로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는 실제 자신의 삶에서 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그 응답을 받는 도구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 다음 7절, 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같이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힘이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잘 보세요. 여기 형통이라는 말하고요, 성공이라는 말, 하나님 보실 때 성공과 형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그 일이 형통하고 크게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직장으로 옮기거나 어떤 부서로 옮겨간다 하더라도요,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크게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한 결과 하나님 주시는 성공의 비법입니다. 다만 이 성공의 의미가 다를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성공. 또 한 가지, 내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묵상하면요, 마음속에 담대함과 평안함이 생깁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 이것은요,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말씀 순종할 때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꽉 붙들고 있는 자는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떤 무서운 원수가 다가와도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외적인 성공을 이루었지만 내적으로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반쪽짜리 성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한들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살아야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성공은요, 영과 혼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내적인 담대함과 평안함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가득 찬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서 이 자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루 가운데 가장 좋은 시간을 떼어서 이 말씀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길라잡이가 되어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의 태생 같은 장벽을 넘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거룩한 습관으로 몸에 배워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한 유익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결단하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